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그날마다 서서 섬기며 반복해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신 후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와 불법이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를 위한 헌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정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정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으십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의 이 9장, 10장은 9장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9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따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 인간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으로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제사와는 다른 일시적 죄 회복을 넘어서는 영원한 회복이 있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1절과 10절에서는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던 일시적 제사는 한계가 있으며 완전한 재회복을 이루지 못함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사가 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인가? 제사는 결국 퇴색적인 의미밖에 남지 않았는가라고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합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의미는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즉, 떠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를 주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완전한 회복을 이루면 될 텐데 왜 번거로운 일들을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백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바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보면 끝나실 수 있었는데 왜 제사로 인하여서 왜 번거롭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계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그 날을 기다리시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는 기다림 속에 심판으로 죄에 사로잡힌 일의 인생을 그저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용서와 이해,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은 어떠하였습니까?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 홍해 사건, 불기둥, 구름기둥, 여리고의 무너짐 등등 여러 기적들과 기사들을 경험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제사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하시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그 구원의 약속은 끝까지 지켜 행하셨습니다. 결국 이 제사를 주신 의미는 떠난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시는 완전한 회복의 길은 너희들의 모습과 관계없이 너희들의 행동적 열심이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값없는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 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응답하신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이제 11절과 11절, 12절을 함께 보면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반복해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사장을 통해 드렸던 제사는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었으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시적인 것에서 완전히 죄가 제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앞서 나눴던 것이 제사가 불완전하게 그런 것이 아니죠. 제사는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불완전했던 것이죠. 불완전한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죄 회복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대학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나누었었을 때 청년도 이런 질문, 한 청년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다 아시면서 이러한 상황을 주시냐? 완전히 죄 회복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 제사를 통한 죄 회복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아시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정말 그러한 심정이셨다면 이 상황을 지금까지 이 제사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이 상황까지 끌고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그 언약을 마무리하셨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십니다. 아담과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시작된 언약을 인간의 자잘못으로 심판하여 끝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을 보게 되면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떠나간 백성들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을 보시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견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머무르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아도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경험들을 하는데도 실수를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들의 삶 속에서 낙담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요. 더 이상 은혜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소망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을 보면 너희에게 그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늘 그 은혜가 있으며 소망이 있다 말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 회복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반복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 안에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왜 아직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완전한 죄의 회복을 이루었는데 왜 아직도 이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는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이전의 죄인의 삶을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을 육신을 입었기에 죄에 대해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 또한 본인의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하였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었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시켰지만 육신을 입은 자로서 죄에 아직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신 후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와 불법이 용서된 곳에서는 더 이상 죄를 위한 헌물이 필요 없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죠.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다는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바로 이로 하여금 하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은혜를 새겨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절대 지워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결코 멸망하지 않는 죄로 인해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미 주님 안에서 못 박혔습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속삭이며 너 죄 안에 있어. 너 아직도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너를 싫어하실 거야. 죄에 낙담되는 연속성 속에서 이런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인생을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우리 귀 속에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너 안에 아직 있어. 죄로 인해서 너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야. 주님이 너를 싫어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죄된 삶에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도 놓으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이 저자가 결국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그러한 고통받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회복, 즉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셨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머물렀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요. 즉 확신에 찬 믿음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잊지 말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를 힘들지 않는 그 인생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인생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대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걱정하지 마. 오늘도 너의 삶을 내가 이끌어 갈 것이야. 죄의 삶 속에서 일시적인 너가 죄의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은 내 자녀야. 내가 너의 삶을 계속해서 견인하고 있어.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넘어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죄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이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죄가 우리를 넘어지는 인생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님을 통하여서 승리하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때, 주님께서 승리하신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 죄로 인해서 결코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담대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담대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고 이 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신다라는 그 은혜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에서 권면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것 가운데 서로를 의지하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일 때에 우리의 힘은 배가 됩니다. 최근에 중고방에서 물품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제 가지러 가려고 했더니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 사진으로 볼 때만 한 몇 킬로 안 될 줄 알았는데 가서 직접적으로 들어보니까 장정 3명이 힘을 내서 들어도 엄청 무거워서 도저히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4절과 25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거운 짐 홀로 지지 말고 주님을 단단히 붙잡는 것에 내 손으로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욱 강하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힘이 들면 나눠지고 아끼면 격려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공급받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주변을 통해서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넘어질 때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우리의 선한 그리스도,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은 결국 일시적으로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그 놀라운 사랑에 기대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넉넉하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그렇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공급받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 공감하며 채우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늘 나를 벅차게 합니다. 늘 주님의 그 사랑은 나를 감격하는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자리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신 인생,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승리하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승리한 길 따라와라. 내가 너 손 붙잡고 같이 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인생,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승리하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으니 담대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놀라우신 은혜들 속에 우리의 삶이 머무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